잠시 두 눈을 감고 삶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조용한 물음을 들어봅니다. 무엇을 좇고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그 모든 소란 너머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재물운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돈이 저를 피해 도망가는 걸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부족합니다. 그 눈빛엔 지친 마음의 구멍이 있었고, 그 손끝엔 쥘 것도 놓을 것도 없는 허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왜 나는 늘 아슬아슬한 걸까? 왜 이웃에 부는 자라고 내 삶은 마르기만 하는 걸까? 어쩌면 그 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 막는 자에겐 머무르지 않고 깨끗이 길을 내주는 자에게는 잠시 머물렀다. 또 다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지요. 재물운이 있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물길을 먼저 닦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물이 고이듯 돈을 쌓으려 하지 않았고, 물이 흐르듯 그것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먼저 열었습니다. 남을 돕고 나누고 욕심으로 움켜쥐기보단 자신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 손에 더 많은 것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도량에서 생기는 복의 씨앗입니다. 어느 절의 탁발승은 밥 한 그릇을 얻으면 그중 절반을 길가의 동물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미련하다고 했지만 그의 주변엔 늘 밥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 마음이 곧 그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대여, 부자는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흐름을 아는 자입니다. 싸는 데만 골몰하지 않고 돌려 흐르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법입니다. 작은 돈을 다룰 때 정성으로 손에 올리고 작은 도움을 줄 때 따뜻하게 마음을 담으며 작은 복이라도 받았을 때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재물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그릇은 많이 가졌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아는 데서 넓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그대의 손에 스쳐간 작은 동전 하나가 언젠가 큰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금 그 마음에 물길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움켜쥔 채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고요한 산속이라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마릅니다. 재물 또한 그렇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길 위에 그대의 따뜻한 마음 하나 얹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재물운은 머물 곳을 알아봅니다. 그대의 마음을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근면하고 성실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돈이 들어오면 꼭 무언가 일이 생겨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머물질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그대는 돈을 맞이할 때 고개를 숙였는가? 그대여, 감사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잠겨있는 마음에는 복도, 재물도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지요.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작은 것 하나에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은 다시 삶을 부드럽게 감싸며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됩니다. 어느 부자는 아침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식사 한 끼가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억지로 감사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자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감사하는 이는 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탓하는 이는 항상 없는 것을 세어봅니다. 한 걸음, 한 숟가락, 한숨조차 그 모두가 내게 주어진 지금의 축복임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곧 재물의 그릇이 됩니다. 억만금을 쥐고도 불평하는 이가 있고 적은 수입에도 미소 짓는 이가 있습니다. 재물은 숫자보다 그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가진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재물은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 없는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재물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깃든 복은 스스로를 불러 더 큰 복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그대의 눈에 들어온 햇살, 그대가 벌어들인 작은 수입,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지출조차 모두가 그대를 향한 우주의 순환일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그 마음 하나가 내 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바뀐 에너지가 다시 복을 머물게 합니다. 그대의 재물운은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곧 그대의 부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열정도 넘쳤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기회가 와도 늘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격도 있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그때 부처님은 작은 잔에 물을 따르다 그 잔이 넘쳐 흐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지요. 이 잔이 가득 찼으니 더 담을 수 없도다. 그대의 마음이 이 잔처럼 가득 차 있다면 복이 흘러도 머물 자리가 없느니라. 그대여, 겸손은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만 세상은 새로운 것을 채워줄 수 있지요. 재물운이 있는 이들은 겸손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돈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조차 그것이 내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자랑하지 않고 기회를 소리 없이 품어 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보다 자리를 내주는 이를 세상은 기억합니다. 크게 벌려 쥔 손보다 조용히 모은 손 위로 복은 더 자주 떨어집니다. 옛 이야기 하나 떠오릅니다. 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항상 가게 문 앞에 앉아 지나는 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날 되시기를. 그 인사 한마디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고 그 마음을 따라 재물이 다시 흘러들어왔지요. 그대여,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채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비워진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그 빈 그릇에 재물이 깃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릇을 비워야 법이 담긴다.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이는 세상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한 자입니다. 재물도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이룬 것에 감사하고 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에는 지금보다 더 큰 복이 들어설 것입니다. 복은 높은 산 위보다
고요한 골짜기를 좋아합니다. 그 골짜기 같은 마음, 그 자리에 머무는 복이 바로 재물운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식들에게도 늘 절약을 가르쳤지요. 그의 삶은 크지 않았지만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진 게 많지 않은데도 왜 늘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좇지 않고 마음이 있는 곳으로만 걸었단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쫓는 것이 아니란다. 그대여, 삶이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 그 길의 결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돈이 있는 방향만을 따라 걷는 이는 결국 길을 잃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돈이 도구가 되면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재물운이 있는 이들은 어디에 돈이 많은가 보다 어디에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가를 먼저 압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돈을 움직입니다. 그 방향이 바르게 선 자리에 세상은 보답이라는 이름의 복을 내려줍니다. 어느 장사는 이윤이 적어도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찾아오면 값을 깎아주고 마을 아이들에겐 공짜로 과자를 건넸지요.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장사하면 돈 못 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면서 그 가게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익은 크지 않아도 복이 머무는 곳이 되었고 그 복이 다시 재물을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그대여, 돈은 물과 같아 낮은 곳, 따뜻한 곳, 마음을 품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고 따뜻할 때 재물은 머뭅니다.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립니다. 돈보다 마음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방향이 바르면 반드시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가 돈을 좇는 발걸음이었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가리키는 쪽에 그대가 진정 머물 자리와 복이 깃들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돈도 복도 기회도 자연스레 그대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돈을 다루는 습관에서 삶의 빛깔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노승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돈을 손에 쥘 때 어떤 마음으로 쥐는가? 제자는 대답합니다. 그저 계산하고 모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복은 숫자에서 오지 않고 태도에서 오느니라. 그대여, 돈을 쓰는 손길은 마음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급하거나 거칠면 그대로 그 삶의 파장이 되고 맙니다. 반면 재물을 다루는 손끝에 따뜻함이 묻어 있으면 그 돈이 머무는 자리도 따스해지고 다시 복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재물운이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돈을 귀하게 다루되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쓸 때 결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남을 위한 지출에는 더욱 깊은 배려를 얹습니다. 어느 작은 가게의 주인은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날의 수입을 손으로 세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 하루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 나를 지켜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재물의 길이 되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손끝이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돈이 어떤 삶을 지나왔는지를. 정성 없는 손끝은 복이 흘러가는 자리를 막고, 따뜻한 손끝은 복이 다시 그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대여, 오늘 쓴 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지출이 그저 필요해서였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였는지. 돈을 손에 쥘 때 거기 담긴 마음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쥐는 순간부터 쓰는 순간까지 모두가 복이 깃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감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을 담아 돈을 다루지요. 그 감정이 그대의 손끝을 지나갈 때 그 돈도 함께 복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 손끝의 습관, 오늘부터라도 다정하게 바꿔보십시오. 그 하나만으로도 재물운은 조금씩 방향을 바꿔 그대에게로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산사의 장마철, 승려 하나가 비를 피해 지붕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축축한 옷자락을 말리며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삶에는 왜 이리도 마른 시절이 많습니까? 스승은 잠시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주며 그의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민 적 없는 손엔 세상이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느니라. 그대여,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큰 돈이나 눈에 띄는 선행이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 필요한 자리에 건넨 작은 나눔 하나가 언젠가 더 큰 복이 되어 되돌아오곤 합니다. 재물운이 강한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알아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중 일부를 누군가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데 씁니다. 자신의 삶이 더 넉넉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냅니다. 한 노부부는 매달 적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웃집 어려운 학생에게 작은 장학금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요. 당신들도 빠듯한데 어찌 그런 짓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 노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냥 간직할 수는 없지요. 돌려보내야 다시 받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복은 순환입니다. 내가 준 것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옴은 예상치 못한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베풀매의 시작은 단지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는지요? 혹은 무심코 지나친 그 손을 잡아줄 수는 없었는지요? 베풀지 않으면 받는 기회도 적어지고, 받기만 하면 그 복은 금세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흘러야 삭지 않고 돌아야 썩지 않듯 복도 베풀며 돌게 해야 그 기운이 살아 움직입니다. 돈이 도는 사람은 실은 마음이 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순환이 곧 복의 순환이고 그 복이 재물의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그대가 가진 작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말없이 흘려보낸 그 정성이 어느 날 큰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의 마당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 머물던 어느 수행자는 삶에 근심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날 작은 보석 하나를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혹 도둑이 들까 불안했고, 낮이면 그 보석을 숨길 장소를 찾느라 마음이 어지러웠죠. 결국 그는 그 보석을 얻고 나서
수행도, 평안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여, 돈은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이유 중 가장 잦은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은 때로 삶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 욕망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숨결은 조여오고 돈은 그 소나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재물은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물과 같아 흐르도록 두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냄새가 나고 끝내는 썩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돈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마음 편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갈수록 불안하구나. 불안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오는 법입니다. 그대여, 소유보다 무서운 것은 그 소유에 매달린 마음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 움켜쥘수록 손은 굳어지고 그 손에는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복은 가벼운 자리에 앉습니다. 가볍다는 건 무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 지금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바로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욕심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삶을 휘감고 마음을 조이면 그것은 이미 운을 막는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그대가 애써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를 속박하는 것인지. 무엇을 놓는다고 하여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놓았을 때 비로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그대여, 놓을 줄 아는 마음이 재물운의 문을 다시 엽니다. 그 문은 언제나 집착의 그림자가 물러날 때 열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스님, 저에겐 복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운이 막힌 걸까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대의 방은 요즘 어떤가요? 그대의 책상, 그대의 부엌, 그대의 지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대여, 복은 공간을 살펴 머뭅니다. 재물운은 삶의 자리에 깃드는 것이지 허공 속을 떠다니다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지럽고 막힌 자리에는 돈도, 복도, 운도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끊기고 기운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공간을 귀히 여깁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며 지갑 속 명세표까지 깔끔히 정돈하지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곧 큰 흐름을 부르고 삶의 질서를 세우면 그 질서 안으로 재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어느 장인의 작업실은 도구 하나 어긋남 없이 가지런했고 그 공간엔 늘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 편안함이 곧 복입니다. 그 복이 돈이 되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대의 지갑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은 지금 어떤가요? 쓰다 남은 영수증들, 엉킨 카드들, 그 속에 돈이 머물기 편한가요? 돈은 사람이 아닌 기운을 알아봅니다. 그 기운이 환하고 여유롭고 가지런하면 그곳에 오래 머무르려 합니다. 집안 구석에 오랫동안 손 닿지 않은 물건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쌓아둔 짐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복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버린다는 건 곧 새 것을 들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지러운 것을 정리한다는 건 내 마음의 혼란도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작은 공간 하나라도 정갈히 다듬어 보십시오. 지갑을 꺼내어 그 안을 다정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쉬어갈 자리를, 복이 눌러 앉을 틈을 그대 스스로 마련해 준다면 그곳엔 분명 새로운 운이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좋은 자리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대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겐 왜 늘 부족한 일만 생깁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려 하면 꼭 일이 생겨 다 사라집니다. 스승은 조용히 그의 입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하면서 복이 들어올 문을 닫고 있구나. 젊은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말버릇이 그대의 운을 쫓아내고 있느니라. 그대여, 말은 마음의 거울이요, 운이 머무는 문과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이들은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 내뱉는 말조차 그 마음의 품위를 지키는데 익숙하지요. 그들은 돈이 없다, 힘들다, 망했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보다 감사하다, 충분하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의 기운을 다스립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내 안의 에너지를 정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복이 들어올 문을 여닫게 됩니다. 한 장사는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은 찾아오셨으니 복을 입었습니다. 그의 말은 장사의 성패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복으로 물들였던 것이죠. 반대로 돈을 벌면서도 늘 이거 다 날아가겠지, 운이 잠깐 좋았던 거야 라고 말하는 이는 결국 그 말대로 스스로 운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대여, 재물은 귀한 기운을 타고 옵니다. 그 기운은 말에서 만들어지고 말은 늘 내 곁에서 쌓이고 흐릅니다. 오늘 그대가 쓴 말 중 혹시 부정의 씨앗은 없었는지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역시 내 운은 이래, 그 말들이 스스로의 기운을 가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복은 말 위에 내려앉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복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말이 매서우면 복도 문 앞에서 물러섭니다. 작은 말버릇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해보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면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입에 복이 깃들길, 그 말 위에 복이 내려앉길 바랍니다. 복은 처음엔 물처럼 흐르지만 어느 순간 그 흐름을 멈추고 누군가의 삶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크게 나서지 않지만 언제나 평온해 보이고 삶의 굴곡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들. 그들의 곁에는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이어지고 어느새 작은 복이 큰 복이 되어 마치 머물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비결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쌓임입니다. 말의 따뜻함, 손끝의 정성, 공간의 청결함, 베풀매 습관, 감사의 눈빛, 겸손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복을 스스로 머물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복은 특별한 이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운이 좋다는 것은 한순간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돈이 나가도 불안하지 않으며 돈이 머물 때에도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대여,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대는 충분히 애쓰셨고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는 욕심 없이 그 자리에 머무는 힘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머무는 힘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붙잡으려는 손보다 흘려보내는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오늘까지 10편의 말씀 속에서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불지만 그 바람을 맞이할 창문은 그대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여, 그 창을 열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어느덧 따뜻한 바람처럼 그 복은 다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도 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 온 삶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운을 좇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복이 스스로 머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